이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8장 1절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흩어져 있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잊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상하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긍정 심리학을 연구하는 두 사람의 교수가 절대 회복력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주제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역경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대응하는 방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회복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력은 우리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역경을 향해서 도전하고 또 극복하고 또 그것을 심리적으로 잘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회복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인간 스스로가 이러한 역경을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는 7가지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회복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적하고 또 지속적으로 인간이 삶을 행복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회복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을 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연구는 매우
높이 살만합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거나 어떤 병에 걸리면 우리 몸에서는 즉시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합니다. 몸에서 피가 났는데 그 피가 저절로 멈추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혈제나 또 연고를 바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몸에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그 피를 스스로 멈추게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루 동안 이 피곤하고 지쳐 있는 그 육체가 밤에 잠을 잘 때에 모든 신체 각 부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잠을 충분히 잘 자고 나면 그 다음 날 다시 우리는 활력을 얻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면 이 회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 문제가 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 깨어진 상태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우리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육체와 또 우리의 어떤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회복이라는 엄청난 치유 능력을 심어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회복의 능력은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신 이 귀한 능력인 회복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것이 깨어졌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잃었습니다. 돌이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참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가, 모든 것을 잃고 나니 그것이 다시 한번 고맙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껏 살아오면서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없는 일이 생길 거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한 주가 아니라 이렇게 벌써 한 달이 다 되도록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이 모든 상황을 당하고 보니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지 못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건 역시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되돌릴 수 있는 것, 또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오늘 우리들처럼 잃어버린 이 상실감 속에 처해 있습니다. 되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되돌리기를 원했고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긴 일입니다. 일개 유다 지파의 그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을 이제 평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는 전쟁이 없을 것이며, 또한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권세와 부귀 영화만을 누릴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그 왕의 권세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될 상황이었지만은 다윗은 이러한 일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어려서부터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혼자 어린 나이에 들에서 양을 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또 밤에는 무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로운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고 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옛날 그 들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 당시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서 6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동하기 바로 직전에, 그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밀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죽어가고 전세가 불리해졌습니다. 이때에 이 전세를 뒤집으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의 생각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이 언약궤의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 근데 이것은 사실 이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매우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그런 잘못된 행동이었죠. 그래서 그 결과 이 언약궤는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대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물리쳤고, 무엇보다도 이 언약궤를 그들이 빼앗았다는 사실에 크게 흥분하고 그들이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블레셋 땅에 생겼습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블레셋 땅에 임한 것이지. 독종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전염병이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의 원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냅니다. 빼앗겼던 이 언약궤를 되찾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기뻤지요.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주의한 죄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이 이 언약궤를 지키게 됩니다.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시대에 나오는 바알레 유다라는 곳의 옛날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럇 여아림, 곧 이 발레 유다의 이 모시게 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다윗이 왕이 된, 그래서 약 7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것이지. 다윗은 참으로 이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역시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발레 유다로부터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근데 이 수레에 싣고 오다가 이 수레가 삐끗하는 바람에 이 언약궤에서 수레에서 언약궤가 이제 쏟아지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불경스러운 죄이기 때문에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임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다윗은 할 수 없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다시 이 언약궤를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던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다윗이 보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재개하게 되는 것이지. 오늘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간절히 바라던 일,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되는 일이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에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예로 이제 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더 이상 수레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서 이 언약궤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왜 이 어깨에 메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중에 특별히 이 고핫 자손에게는 그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성물을 어깨로 메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결코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잘 준수하였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단지 성스러운 물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장소도 바로 이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어깨에 언약궤를 매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언약궤를 물건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음을 알고 어깨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 언약궤를 옮기도록 하신 것이지.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 온전히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일에 그는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가 무사히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된 이 시점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회복의 날에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 언약궤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을 추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냥 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춤을 추며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럼 왕인데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경박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채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근엄함이나 채통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 부모 앞에 어린 아이처럼 자신의 어떤 그 모든 것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춤추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다 말합니다. 이 에봇은 본래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겉옷으로 입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일반 백성들도 이 종교 의식을 행할 때에는 제사장의 것과는 다르지만 이 에봇을 또한 입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왕의 옷을 벗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서지 않고 예배자로서의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과 같이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자기 신분, 자기가 얼마나 높은지를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든 그 누구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예배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 회복을 기뻐하는 예배자로서 기쁨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던 그런 때를 우리가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서로 반갑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복의 기쁨을 우리 안에 분명히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다시 모여 예배 드리는 그날에 다윗처럼 춤추듯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정결케 하신 의의 옷을 입고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차오르는 그 기쁨을 가지고 춤추는 그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쁨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나팔을 불며 제사를 드리고 함께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회복의 기쁨을 전해주신 일이 바로 십자가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들을 회복의 소망이 가득한 시간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소망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로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도 우리에게는 매우 기쁘고 감사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그 날은 더욱 기쁘고 더욱 감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간절히 준비하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서로 반가울까요?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더욱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이 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다시금 온전히 모시게 되었다라는 그런 회복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모실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것이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받는 이 재앙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코 세상이나 마귀에게 비난과 핍박당하지 않고 정죄를 당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새로워지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된 이 회복의 기쁨을 이 땅 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쁨입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돌보고 치료하고 방역을 하는 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세상의 시선에 때문에 낙심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러한 시선 앞에 무너질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 속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그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슬픔과 절망을 다 거두셔서 그 충만한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이 회복의 날을 기대하면서 그 날이 왔을 때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환난의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까지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 회복의 날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재를 바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금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날을 저희들이 고대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함께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이 땅에서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공무원들 또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복의 소망이 넘치고 또 용기를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이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 이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금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그 소망의 날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다시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예배 드리게 될 날을 저희들이 꿈꾸며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다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다시금 예배 드리게 되는 날은 하나님 이전에 저희들이 드렸던 예배와는 전혀 다른 진정 살아있고 진정 우리의 심령이 뛰는 그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전히 이 땅이 위태롭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없음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예수의 피로서 그들의 영혼을 씻기시고 그들의 모든 죄와 그들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하나님 위정자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하나님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잘 치료하며 그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무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시어 방역하고 그들을 돌보는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바이러스는 하나님 곧 떠나갈 것을 하나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국민들이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피곤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잘 하나님 모여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시선들이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부담스럽게 하고 힘겹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오히려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생명의 바이러스를 증거하는 그러한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그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 있는 우리 예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경제적인 상황 그 모든 어려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예은교회 성도들이 강건하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모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회복의 날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저들의 생업과 직장을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물질을 구별하여 드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회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이 물질의 문제로 어렵습니다. 위로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이 땅에 예수의 소망을 전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그 날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쁘게 이 예물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준비하며 삽시다. 예, 오늘은 사순절 우리 다섯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종료주일이 되고 또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아직도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또 우리가 부활주일 그날은 또 우리 분명히 만나겠지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중 기도에도 계속해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말씀 묵상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주일 헌금 우리 온라인 계좌로 또 보내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또 예배 재개 소식은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빨리 이 시간들이 또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조금만 더 우리가 참고 견디면 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꼭 잘 평안하시게 지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날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앞날 위에, 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